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시리와 여사야와 또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보아 지금을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여러분 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들어가는 이 기초 체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다른 다양한 운동들 또 어렵고 좀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들도 우리의 기초 체력이 있으면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기초가 있어야 그것을 좀 따라가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안정감 또는 다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이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기초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앞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선행 조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95년 전에 실제로 제가 드린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건이 일본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사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인데요.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이 프랭크에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 멋진 호텔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가 의뢰를 받자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해서 이 호텔을 지어 나가는데 그 호텔 이름이 우리 한국 단어로 표현하면 제국 호텔이에요. 일본에 있는 제국 호텔. 뭐 영어로는 뭐 임페리얼 뭐 이렇게 호텔이 되겠죠. 최첨단, 그때 당시 최첨단으로 해서 특이한 게 뭐냐면 중앙에서 남방을 다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9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최첨단의 기술이죠. 요즘은 뭐 다 중앙에서 다 센트럴에서 따뜻한 히팅을 보내고 에어컨을 보내고 뭐 당연한 거지만 95년 전에는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했던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내주시죠.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제국 호텔의 원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기 있는 여러분 보시는 것은 원래 있던 장소에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다시 재설계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 그 원형은 아닙니다만은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호텔에 하나의 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건축공학 건축을 이제 전공하는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면 건축학 개론 시간에 듣게 되는 이 늘 항상 나오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이 제국 호텔의 이야기인데요. 저 호텔은 이 프랭크가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이 과정 속에 기초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무려 2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높은 빌딩도 아니죠. 근데 2년 동안 저 호텔을 짓기 위해서 냅다 바닥만 파고 바닥을 튼튼하게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2년 정도면 뭔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눈에 보여지는 건 없고 결국은 이 프랭크가 여러분 이 의뢰인을 통해서 잘렸습니다. 난 당신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호텔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 친구를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인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2년 동안 기초를 팠는데 그 기초를 무시하고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기초를 2년 동안 팠던 견고하게 다졌던 그 기초를 통하여서 이 제국 호텔이 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가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있었던 과거의 관동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아서 많이 학살당하기도 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관동 대지진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집까지도 싹 다 무너졌는데 이 제국 호텔은 별 큰 문제 없이 큰 데미지 없이 그 자리에 꿋꿋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참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도 또 필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은 결국 상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람이 쓸 수 없는 건물로 금방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이 더 빨리 상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것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들이 지금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 열심히 지어가고 있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은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성전을 좀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다른 방법인 이 성전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거 금방 알 수 있지요. 성전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 부실 공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사를 부실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아니면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무너진 것은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포함한 레위인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결국 사람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직접 건축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준비하였습니다. 돌을 준비하고 나무들을 준비하고 금과 은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일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 세워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직접 건축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원래적인 그 기능을 잘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내부적인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숙박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지요. 성전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지금 이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제사 또는 이 예배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실행되어지고 워킹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대신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묵상한 것을 잠깐 리뷰해 보십시오. 23장 말씀에는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했지요. 어제 읽은 본문의 24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지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의 본전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5장의 말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내일 읽은 또 말씀에 보면요, 내일은 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을 또 세웁니다. 어느 것 하나 다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사명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도록, 또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일에 그 중심으로 맞추어진 그 섬김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든 청지기의 자리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성전을 지키는 이 성전 문지기도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교회를 섬기면서 이 역할이 중요하고 저 역할이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그 섬김의 일들을 예배의 연장선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감당하시는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서 이 섬김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기준에 그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섬김이 의미가 있고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 문지기 하면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있는 교회에 건물을 관리하시는 관리 집사님 또는 사찰 집사님이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직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그 관리 집사님이나 또는 사찰 집사님에 대해서 막 홀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그 일 중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희들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장소에서 섬길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섬김의 그 청지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식당에서 식당을 봉사하시거나 주차를 하시거나
때로는 예배에 아주 밀접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밖에서 주신 주차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차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그 역할과는 별반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최고의 자리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제 이 설교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섬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지요. 후대 역사는 그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윗의 준비였다는 것은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운 얘기예요.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 가문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재금과 비포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세웠다는 것이죠.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잘 분류해서 24반차, 여러분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가문별로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24그룹이 한꺼번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순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제사장 레위인도 그랬고요. 제사장들도 24반차로 다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4반차를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은 이 성전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누어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건물이 예배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형식이 예배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이 예배합니까? 조직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악기가 예배합니까? 악기가 예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예배하는 거는 악기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죠. 조직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죠. 형식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건물과 형식과 조직과 악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정체성의 근본이 뭐냐? 예배하는 자들이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이 성전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모이는 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이는 자들이 없으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사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 성전,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300년, 그러니까 3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300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건물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년 이전에는요, 어디서 예배를 드냐면 가정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을 보실 때 여러분 다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교회 아니에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다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와 기적과 회개의 역사들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난지 아세요? AD 300년 이전에 그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 AD 300년 이전에는 때마다 시마다 이마다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러는 과정 속에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곳에서 아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거 뭐 좀 어떤 거예요? 라고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을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소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과 장소, 여러분 건물과 장소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형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과 형식을 갖추어진 이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우선이 될 때에 그 건물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직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면, 그러면 코너스톤 한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칭하에 세워진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영적인 성전인 여러분이 세워지시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적인 건강도로 세워질 때에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열방과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할 때, 제가 과거에 아플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몸이 아픈데요, 이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이라고 주사를 맞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 주사가 저에게 독이 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영적인 성병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찬양이라는 것을 하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 노래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단어가 뭐냐면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앞에 좀 보시면서요. 영어도 같이 살짝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도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게 신령한 노래, 어떤 이 악기를 가지고 신령하게 노래한다는데 그 신령이라는 단어가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예언하다, 예언적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는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말의 번역은 조금 이렇게 좀 더 많이 나간 거 있고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바로 이 영어 표현이 굉장히 원어에 잘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을 또 2절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기서 또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는 또 예언하다라는 예언적인이라는 이 단어로 원문은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아삽을 했으면 또 여두둔 세 아들들에게 했으니까요. 세 지파 했으니까 여두둔에 대해서 3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렀으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와와 시므예와 하사바와 마테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신령한 노래다라고 얘기하셔. 그 신령한 노래의 그 원어적인 표현도 똑같이 예언하다, 예언되어진이라는 이 단어로 같이 번역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이 누가 아니면 해만이죠. 해만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독특한 단어이지만 사실 살펴보면 같은 말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으니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예, 해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영어로 보는 seer,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 먼저 얘기하고 먼저 보는 자다. 약간 표현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보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냥 찬양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된 말로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신령해 신령해 할 때 누구를 신령해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잘 맞추면 와 신령해 신령해 막 이러지요. 오늘 이 신령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예언과 같은 노래를 하라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라는 거. 선지자가 예언할 때 선견자가 먼저 바라보는 거,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하되 이 선지자와 같은 예언으로 노래를 하라라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시면서 정확하게 세상의 노래와는 다른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라는 이 부분들은요.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찬양대와 찬양팀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내가 볼 때 말이야, 내 생각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그 민족과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들이 바로 선지자의 첫 번째와 마지막, 그 사이에 뭔가 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그 사역으로 인도하실 때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공통적으로 표현되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또는 여호와의 영이 또는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고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감동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이 참 많이 나오죠. 에스겔의 본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도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 환상들을 봤을 때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사,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영으로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그 영이 감동시켜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신 그 영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사람, 그냥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주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비단 찬양에만 적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제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가 마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는요, 또 찬양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신령한 노래를 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가운데 신령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그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오늘 예배 첫 시간에 선포한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다른 논리와 세상의 다른 가치관 여러분 다 자르세요.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선지자적인 이런 선포와 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확산시켜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채널이 이것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는 지역이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음악 학교가 있어요. 줄리아드 음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근데 교회 반주하시는 분이 줄리아드 음대 박사예요. 한국인 최초 반주과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탁월한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 주제에 맞게 머릿속에서 라이브로 그냥 피아노로 반주하시면서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대단한 달란트죠. 줄리아드 음대 바이올리니스트, 솔리스트, 지휘자, 정말 소리를 들으면 아름다워요. 와, 너무나 멋진데.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섬겼던 교회에 있어서 그 교회만큼 정말 음악적인 퀄리티를 높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또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오늘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죠. 저는 그분들하고 그쪽 교회 식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여러분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자랑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탁월한 음악적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을 때 너무 황홀해요. 근데 뭐냐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의 삶이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듣기엔 이렇게 좋은데 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 찬양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음악적으로 또 발음도 또 그 음정도 정확하게 부르지 못한 그 찬양이지만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럼 그 찬양을 하나님 최고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배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찬양제 식구들이 모여서 한번 식사할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찬양대를 했거든요. 곡 제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능하신 주의 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로서 찬양대를 섬기고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대 연습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 주, 두 주 찬양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에 이분이 딱 올라서서 우리 주님의 손길 하는 그 찬양 그 첫 스타트에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분이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몇 주 동안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죽은 베드로를 살려 죽이신 것처럼 그 능하신 손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코너스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지요. 반차를 세워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24반차를 두어서 이 반차에 따라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차를 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이 24반차, 쉽게 해서 24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할 때마다 순서를 정하여서 1번, 2번, 3번, 4번 이거 다 제비 뽑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하고 만약에 내가 한 번 하고 나면 23번의 그룹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번째 또 내가 가서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반차에 대해서 펑크가 나지 않도록 집중해라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23반차를 의미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그 반차가 올라가서 해야지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 아니고는 다 자기가 거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집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차 때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다 자기 집으로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23반차가 먼저 하고 있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반차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 순서를 위해서 그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인지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상적인 그 삶,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반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집중하고 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무시하고 저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지난 한 주간이 정말 망나니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픈 그런 자리와 그런 삶을 살아면서 그러면서 이 자리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자유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3번의 반차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의 순서를 위해서 신령한 노래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무시하셔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발버둥 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셨을 때에 여기 나왔을 때에 여러분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의 묵상과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자기 반차 때에 올라가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질 때에 이 자리에서의 예배는 너무나 자유롭고
마음껏 소리 높이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예배자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대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를 그렇게 지켜내시기 위해 발버둥 치시고 계시느냐?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 얘기하는 거 좀 싫은데 이건 저를 예를 들어야 여러분에게 진정성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살펴보는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이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먼저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불씨가 없으면, 내 안에 그 불씨가 타오르고 있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이 전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런 성령의 감동이 없는 메시지는요, 정말 앵무새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무새가 사람 말은 하지요. 근데 그 말의 의미와 말의 능력과 그 무슨 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불씨가 되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요, 그 은혜를 제가 먼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저 안에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다 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 찬양대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연습이 여러분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 연습하는 그 시간이 예배로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것으로 감격하고, 때로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연습을 하셔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찬양을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퀄리티를 높이고 화음과 박자를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결론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공급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사랑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라는 그 모든 한 주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아무리 봐도 몸이 산 제물, 몸이 영적 예배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악이다, 몸은 더럽다, 몸은 죄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12장 1절 말씀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노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과 성장은요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이미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신앙의 승부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일상의 말과 생각과 그 삶이 신령한 노래가 되고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이 폭탄과 같은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장소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그 대상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찬양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지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도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적인 삶 속을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예배함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그치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와 이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방법을 하나님 충분히 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온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실 때에 주의 영광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한 주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쉬지 않게 하옵시고 그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와 이전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